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사는 삶. 원래 오늘은 전교인 예배라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 명절을 막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 받을 이 말씀만 생각하다가 어른 설교를 준비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제이, 시온이, 그 다음에 우리 잘생긴 주원이,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 어른 설교 들으면서 은혜 함께 받기를 바래요. 자,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과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믿음이란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제목이 야고보서인데, 왜 야고보서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 내용에 보면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어요. 또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한국 성도들의 가장 고질적인 신앙의 큰 문제가 뭡니까?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믿음은 있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22절에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6절은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말하고 있어요. 3장 2절에는 말을 조심해라. 4장 11절에는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5장 1절로 4절에는 부자들도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며 남을 도우며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너의 믿음을 뭐라고요?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에서 그렇다면 행함으로 사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행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삶. 첫째는 뭐라고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란 근심, 걱정, 수고, 괴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해요.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진 않죠? 나는 고난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 내게 고난만 와라! 이렇게 바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명 들었네요. 누구요? 저요. 빨리 내립니다.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고난은 이런 것 같아요. 아주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막 밀려오는 것. 마치 이런 것이 고난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늘 맑은 날만 있지는 않잖아요. 오늘은 참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비가 오기도 하고 날씨가 아주 흐려지기도 하고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하고 추워지기도 하고 눈도 오고 천둥 번개도 치고.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런 게 맑은 날만 있으면 참 좋은데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날, 바람 부는 날, 아주 그냥 하늘이 시커멓게 막 변하는 날, 이런 날들이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고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움지 마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 안 좋은 일이 올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반대로 그렇지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낙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맑은 날만 살아요. 나는 한 번도 비구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는 먹구름이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인생에 먹구름이 오고 비바람이 오고 천둥이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걸 모르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를 얘기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없어요. 기도는 하는 기도가 있고 안 하는 기도만 있어요. 자, 왜 야고보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왜 행하는 믿음이 될까요?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와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에요? 바로 고난이 없는 삶이 믿음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 대적하는 것.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게 만들고, 고난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게는 고난을 주실 거야? 원망하게 만들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이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고난이 올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 이게 다 뭐냐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야, 고난이 오니까 너 많이 생각해. 너 누가 널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마귀는 계속 우리를 꼬셔,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마귀에게 지고 마귀에게 넘어지고 마귀에게 속고 사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가 대화로 상대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있으면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장악하고 싶어요. 마귀는 내 인생을 온통 집어삼켜서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하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 아멘? 그런데 어떻게 대적하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4장 7절에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왜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 가장 무서워.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떠나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딱 할 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질병을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이 저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고난은 해결돼요.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를 게을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 마귀는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 고난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넉넉히 해결하시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물질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물질로 해결하고, 또 내가 건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건강으로 해결하고, 내가 일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일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때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아멘. 질병이 오고,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 오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하는 믿음의 특징인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서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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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 말을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즐거울 때는 즐거울 때는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즐거울 때는 찬송하세요. 즐거울 때는 찬송하세요. 예.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즐겁다는 게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게 뭐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게 뭐예요? 잘 될 때, 내가 만족스럽다, 이때 우리가 즐겁잖아요.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형통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 복을 받고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란 건 새롱지마라 그랬죠? 여러분, 잘 될 때에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형통하다, 이럴 때 조심해요. 어떤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내가 정말 열심히 모으겠다, 악착같이 모았어요. 얼마나 돈을 모았냐면은 이제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가득가득 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부자가 생각했어요. 야, 됐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잘 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자를 향해서 뒤에서 비웃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부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갈 텐데 네가 모은 저 모든 것들과 네가 쌓은 저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과 네가 평생 쓰고 안 쓰고 모은 저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에는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줬다.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요, 오히려 잘 됐을 때 더 큰 불행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안주하면서 자기가 이뤘던 것을 만족할 때, 그때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잘 될 때 안주할 수 있고, 잘 될 때 게을러질 수 있고, 잘 될 때 교만해질 수 있고, 잘 될 때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잘 될 때 믿음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요?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찬송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찬송하면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겠어요? 겸손해지겠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 그러니까 그는 그 모든 형통함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지면, 찬송하면서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 비판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은 데서 들어 올리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고치시고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할 것이 많을 때, 여러분이 평안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병든 자는 기도를 받으라. 뭐라고요? 병든 자는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때 교회의 장로들은 장로이면서 또한 목회자들을 함께 포함하는,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했죠. 이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고 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목회자와 장로의 신분을 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는 어떤 장로예요? 설교를 하고 교회를 그 다스리는 장로고, 그리고 그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우리가 장로님, 장로님 부르는 그 장로님들은 행정 장로님인 거예요. 교회의 교인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의 어떤 재정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는. 자, 이런 분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뭐 해달라고요?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제가 병이 들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드시 병뿐만 아니라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이게 약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몸이 병들었거나 몸이 병들었거나 또 마음이 병들어도 또 사업이 안 돼도 또 자녀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성도인들에게 박 집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목회자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들에게 기도를 받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4절에 그렇게 병든 자가 기도를 요청하는 믿음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교회 장로들이죠. 기도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요청받았던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도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부탁한다는 것, 그건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인 것이에요. 행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귀찮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땐 저도 그런 게 힘들고 귀찮을 때가 있지만 가면서 회개해요. 야, 나도 이런 믿음 돼야겠구나. 그리고 그런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임하겠어요? 근데 도무지 목사님한테도 뭐 다른 분한테도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자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는 하는 사람이 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기도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서로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심지어는 어린아이한테도 얘야 너도 나 그런 믿음이 될 때 여기 보세요. 15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왜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단순한 뜻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된다. 아멘. 그럴 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이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죄 때문에 든 병이라도 이게 성경 원문을 보면 어떤 병들은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죠.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는 병도 있지만 어떤 병들은 진짜 죄를 져서 지금 나오는 생기는 병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까지도 사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왜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그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이는 것이 행하는 믿음인 것이 누구에게 보일까요? 하나님에게 보이세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나 자신에게 보여야 돼요.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며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가장 힘든 싸움의 대상자가 신앙에서 가장 힘든 경쟁자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에서 넘어지고 내가 내 자신에게 넘어져서 게을러지고 내가 내 마음이 연약해서 또 다시 우상이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행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도록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을 마귀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왜요? 사탄이 물러가도록. 아멘. 이게 바로 행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라고 야고보는 강조하면서 고난이 올 때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라. 잘 되고 형통하고 즐거운 날일 때는 뭐 하는 삶을 살라고? 찬송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함으로써 중보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게?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서 믿음의 기도가 역사되는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리고 주께서 구원하시는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되라.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이 올 때 기도를 행하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즐겁고 형통할 때 찬송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기도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